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2절, 6절, 7절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2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십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여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며 뼈가 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참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12장 말씀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요한 거점 지파들을 정복하는 전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아이성 그리고 남방 연합군들과 북방 연합군들 이런 연합군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함으로 중요한 민족들, 중요한 족속들을 다 평정시키고 점령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13장에서부터 21장 말씀까지는 이렇게 점령한 가나안 땅들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점령한 땅, 분배한 땅들을 각 지파들이 자기 땅에 여전히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소수 족속들을 몰아내야 할 그런 과정과 그런 과제들을 실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말씀부터 마지막 24장 말씀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또 유언적인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장은 여호수아서의 제2막의 부분으로서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정복한 땅들 각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에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의 나이는 8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40살이었고 그렇게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애굽에 들어가는 나이가 80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80살이 되었을 때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게 80살이죠. 그렇게 8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가데스 바네아쯤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여러 땅들을 둘러보고 돌아올 때 포도 송이를 나뭇가지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돌아왔어요. 한 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나뭇가지에 꿰서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 송이는 아니고 아마 포도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온 곳으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이런 그 보고를 드렸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땅은 거인들이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거인인지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다녀온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그저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기간은 뭐하는 기간이었느냐면 그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기까지 한 것은 그래서 장례식 치르는 것밖에 못했어요. 하루에 한 200구 정도. 200구 정도, 그 정도 장례식 치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저 죽은 사람만 보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인 아래 아이들과 새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 거기서 40년 지냈으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40년 지나면 40살이겠죠.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가 한 40살, 광야에서 40년을 그들과 함께 지냈으니까 80살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느라고 한 5, 6년 그 정도 또 시간을 보냈다면 얼추 봐도 여호수아도 한 85세,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적어도 대6살은 더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의 나이도 90살은 넘었을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늙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을 만큼 여호수아도 역시 늙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어른들도 그만큼 나이가 먹어가고 그만큼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 칼 델리치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주석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칼빈 선생도 그 성경을 주석하고, 루터도 그렇게 성경을 주석하고, 그리고 국제 주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석이 있어요. 그 중에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신약 성경만 주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한 칼 델리치라는 분은 구약 성경만 주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박윤선 박사도 주석을 쓰고 이상근 박사도 주석을 쓰고 그러는데 이 칼 델리치라는 이 주석가는 구약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칼 델리치 주석을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데 칼 델리치라는 이 분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거동이 불편할 만큼 연로한 상태였다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아마 동년배였거나 아니면 그보다 대 6살은 더 많은 그런 나이였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여호수아는 90살, 95살 그 사이 정도의 나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보면 110세에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도 몸으로 직접 나서서 사역할 때는 이미 지난 나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으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많다. 너 이제 늙었다. 그런데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너 이제 너무 나이 많았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너는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좀 쉬어라 라는 말씀은 없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은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았다. 너 나이 많다고 핑계댈 때가 아니다. 늙었다고 핑계댈 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지만 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았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리빙스톤은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수없이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맹수들에게. 그래서 이 그 리빙스톤의 동상을 보면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한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처럼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런 의미에서 코란과 무기를 함께 들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리빙스톤은 성경 말씀과 이 무기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었던 거죠. 그만큼 리빙스톤은 생명의 위협과 그런 그 순간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무기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왔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 너 아직 쉴 때가 아니다.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들 하죠.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탓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이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충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꽤 잘나간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75세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 그리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리에서 터를 잡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는 2층 양옥집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건축 기술도 좋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지역의 유지였고 부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의 큰 복을 내려줄 테니까 그리 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갑니까? 내가 이 정도 잘 사는데 이것보다 더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얘기하십시오. 이랬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꿈에 나타난 어떤 분이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어떤 분의 꿈이 그렇게 생생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자기 집에서 아내와 아버지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77살에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나중에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12아들을 낳아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40살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80살에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귀중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80살에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모세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못한다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기까지 그의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옛날 성경의 인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인 김영석 박사, 지금도 그분은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전국 곳곳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시는데 올해 연세가 몇이냐면 103세십니다. 103세신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얼마나 총기가 밝으신지 몰라요. 더듬거리지도 않고 그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내용도 옳고 내용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보다 이분의 강의가 정말로 바르게 정리된 절제된 그런 강의를 이분이 하는 걸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영하시고 그리고 그 뒷산 가까운 산에 등산하시고 그러면서 또 강의하러 다니시고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을 강의하고 그 철학을 얘기합니다. 이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김정은 장로님도 말씀 그래요. 얼마나 총기가 밝으신지 저는 주보 한번 이렇게 만들 때마다 몇 번을 확인하고 그래도 틀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은 한 번 오셔서 쓱 이렇게 보셔도 틀린 부분을 다 찾아내셔요. 오늘도 틀린 부분 있어요. 사모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요. 오늘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찾아서 저는 이미 알고 컴퓨터에다 미리 이제 다 수정을 해 놨는데요. 장로님은 정말 총기가 밝으셔서 쳐다보시고 잘못된 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여행가 가사 속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에 뭐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개그맨 이홍렬 씨가 나이 40에 그 전에 그분이 그 텔레비전에서 이홍렬 쇼 해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기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신동엽이가 어떤 예능을 진행하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홍렬 씨가 이홍렬 쇼 해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갑자기 그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일본으로 유학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아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왜 하차하고 그 나이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지나 내 나이가 50일 때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내가 도전할 수 있었는데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10년만 젊었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 놓고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마흔에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유학을 간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걸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차였어요. 나의 정말 친한 친구도 유학 가기 위하여 대학원도 안 들어가고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친구는 유학 간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저 친구는 유학 간다고 그러고 저는 뭡니까? 저는 부목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동창회 가는데 그 동창회에 가니까 그 동창회에서
어떤 친구는 벌써 유학 갔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유학 갔다가 왔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콩당콩당해졌어요.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유학 간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보내주고 그런 말도 안 했던 저런 사람들만 보내줍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홍렬 씨가 그렇게 유학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더 콩당거렸어요. 그 얘기를 사모님에게 했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이런저런 언니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내드려라.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보내드려라. 그랬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유학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원해 드릴 테니까 유학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냐면 그냥 됐어요. 이 나이에 무슨 유학을 가겠어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그때부터 진정이 됐어요. 그때 갈 걸. 진정이 됐어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만 가버리면 우리는 뭐 합니까? 돈이 어디 써서 유학 갑니까? 형편입니까? 그랬다 그러면 그 마음 제가 진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가셔야지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가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정이 돼가지고 그 진정이 언제까지 갔냐면 오늘까지 진정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이 탓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내 형편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9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늙은 여호수아를 놔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90이 아니라 100살이 넘어도 너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90살이 다 넘었고 100살이 다 되어 갔지만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몸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그 땅에 대하여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그 지파 대표자들에게 어느 지파는 어디 부분에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해라.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분배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하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직접 가나안 여러 주요한 그런 지파들 족속들을 다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할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서 이런 땅들을 다 점령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이미 점령한 땅들을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제부터 각 지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기들에게 나누어진 그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았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자기들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누가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했다면 13장부터는 이제는 각 지파들이 나누어 받은 그 땅 안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들을 이제 자기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각 지파들이 그 일들을 해야 할 책임이 이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해가지고 그 땅을 그냥 손쉽게 나눠주면
그 땅에 대한 책임감도 약하고 애착심도 애정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 뭐 가져. 그리고 또 우리도 이만큼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 텐데 열심히 싸워서 땅을 확보하고 자기들 땅으로 더 넓혔다면 한 평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이런 지형도 이미 여호수아 때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 안에도 여전히 여러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족속 안에서도 작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부터 각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부터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냐 하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지파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들이 가나안 땅, 이쪽 가나안 땅은 서쪽 요단강 서쪽 지역을 말하는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미 땅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먼저 이쪽을 정복했어요. 그럴 때 이 갓지파, 므낫세,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지파는 가축이 많은 지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쪽 지역은 가축이 많은 우리 지파가 살기에 좋은 땅이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때 모세가 이 사람들의 소위가 아주 괘씸해서요. 아주 이기적인 거였죠. 너희들만 손쉽게 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기까지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누구를 먼저 건너가게 하냐면 바로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먼저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그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먼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편하게 이런 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혜를 받았으면 그 특혜에 대한 의무도 함께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럼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소수 민족들을 각 지파들이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어떤 지파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협력과 책임, 애착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치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후계자를 누구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죠? 모세 여호수아로 끝까지 여호수아서를 맞춰요. 후계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엘리야에게는 후계자가 있었죠. 누가 후계자였어요? 엘리사가 후계자였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후계자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로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게 한 것입니다. 후계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임자가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후임자에게 그 일을 승계시켜서 후임자가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기 위할 때 후계자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셔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입니다. 또 다른 말도 있어요. 호세아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해명을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세우시고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후계자가 없으세요. 마호메트, 이슬람 교회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예수님보다 한 500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57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마호메트는 한 500년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호메트는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마호메트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하다가 두 패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마호메트의 조카에게 이 일을 맡기자 해서 마호메트 조카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후계자로 세운 그 사람을 그 파들을 무슨 파라고 그러냐면 시아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호메트의 제자들은 그렇게 아무나 그냥 단순히 혈연지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그 사상을 열심히 배운 사람 중에서 세우자 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전통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순나라는 뜻의 순위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호메트가 죽자마자 이슬람 교회는 시아파와 순위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정통파다, 우리가 정통파다 해가지고 두 파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테러와 죽임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언제까지 반복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저 중동에서는 시아파가 주를 이루는 이란과 나머지 모든 종파들은 순위파들이 많아요. 순위파들이.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는 한편은 시아파, 한쪽은 순위파. 시아파는 좀 더 온건주의 이슬람, 순위파는 좀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테러하고 그래요. 여기에 왜 그럴까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테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은 뭐였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계자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남아서 후계자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자를 두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후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웠을까요? 제자를 삼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못한 일을 그들이 이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을 뿐이지 후계자는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도 불교도 다 똑같은 종교다, 중심은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머니도 섬겨요. 어머니 신, 아버지 신을 섬겨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머니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신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곳은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또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하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석가모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석가모니가 무슨 일을 했느냐, 마호메트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무슨 일을 하셨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가 누구시길래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가 누구시길래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가르치는 파리스 커크랜드 중령은 그런 얘기에서 어느 교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사 전략가, 전술가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을 선정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은 메가드 장군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왜 여호수아가 최고의 전략가이냐면 사실은 여호수아의 전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었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느냐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서 정복한 그런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중간 가나안 땅의 중간에서 가나안 땅에 물어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작전인데 왜냐하면 중간으로 들어가면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위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적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포위를 당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 저기 제일 밑에 이렇게 길쭉가 이게 사해 바닷가입니다. 사해 바닷가. 이제 사실은 사해, 데드시라고 하는데 이 사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염해라는 단어는 있지 데드라는 단어는 없는데 여기가 여리고라는 땅이거든요. 요리에 올라갔어요. 요리. 이제 동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리 건너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 위로부터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조금씩 좀 전쟁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중간에서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러면 이 건너가면 위에서 쳐 내려오고 아래에서 쳐 올라오면 이스라엘은 고립이 돼서 이스라엘은 포위 당해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였을 때 그 불리한 전쟁에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가드 장군은 여호수아의 작전을 그대로 베껴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가드 장군도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서 조금씩 북한을 인민군을 이렇게 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인천 중간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인민군과 위에서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인민군들에게
이렇게 포위당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베가드 장군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다 라는 거예요. 6.25가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 결정이 됐느냐면 6월 26일 날 결정했어요. 겨우 하루 만에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작정이 됐어요. 이거는 역사상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있어야지 그 피해 상황을 보고 이 전쟁이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여러 여론들을 보고 세계 정세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인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루 다음 날인 26일 날 유엔이 참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망쳐서는 되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6.25의 기념일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살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 이 땅 북한중을 사랑하고 내 집 앞을 쓸고 풀 한 포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구원해준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주저앉고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필요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8장